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번성하라, 두 번째가 다스리라, 세 번째가 공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이 바로 동행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성령과 동행함을 통해서 태초에 만드시고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본적인 축복에서 좀 더 디테일한, 더 특별한 축복이 우리에게 또 있음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석 달 만에 이르는 곳이 바로 호렙산 앞입니다.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 주신 것이 그들이 출애굽하여 결국은 내가 너를 만났던 호렙산 앞에 모여 나를 만날 것이다, 예배 드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오늘 지키신 것입니다. 호렙산에 석 달 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제3월이라는 기록이 나타나지요. 이것은 바로 6월절이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1월이 되는데, 6월절을 지나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여러 길들을 다 거친 이후에 3개월 만에 호렙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 이르자 또 움직여간 것은 아닙니다. 약 11개월 6일 정도의 시간을 이 산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들이 했던 일이 두 가지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순종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과 함께 주어지는 여러 율법들입니다. 결국 이 호렙산 앞에서 왕과 그 백성, 왕 대신 하나님과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고, 거기서 직접적인 왕과 백성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룰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이전에 먼저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만나셔서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그 친밀한 관계 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놓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계에 초점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 신앙의 중요한 초점은 바로 만남이에요. 관계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고 가깝게 만나느냐, 이것이 정말로 세워져 있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신앙의 여러 가지 일들이 보다도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백성의 교제 앞에서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 것을 먼저 알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급되어지는 율법들을 보다 더 마음으로 자원하여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제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왕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 여호와가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건문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조건이기보다는 왕과 백성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을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믿음이 나타날 것이요, 그것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매우 특별하게 부르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의 백성아 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5절 중반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뭐라고 먼저 말씀합니까? 나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소유라.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본문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창조자 아니십니까? 모든 피조물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이나 다른 피조물들이나 하나님께는 당신의 소유물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호렙산 앞에서 그들을 당신의 소유라고 굳이 그렇게 불러야 했냐는 것이죠. 이렇게 강조해서 부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여 기억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이겁니다. 매우 특별한 소유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너희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나 여호와가 매우 특별하게 여기는 존재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의미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이 소유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세굴라 때문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소중히 생각하고 정말로 귀한 보물처럼 여기는 나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소중한 소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건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내게 속한, 다 나의 소유이지만 그 중에서 너희 이스라엘은 매우 특별한 나에게 소중한 소유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은혜는요, 이 바로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소유가 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지는 소유가 됐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다른 시간과는 달리 매우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인생이 달리 보이게 되는 것이지. 복음의 역사 속에서 여러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와 굴레 속에 묶여 있었던 자들이 귀한 신앙의 일들,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이 복음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이다라는 그 자아감이 그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잡아졌을 때, 새롭게 세워졌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합니다.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의 일들을 다 취소시키시고 백지화시키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소유요 보물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니까 거기서부터 여러 뒤틀려진 사고와 행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자신을 지금 100% 용납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과 내가 지금 가진 것들, 내가 위치한 자리들, 그리고 내가 지금 여러 이웃들과 관계 맺는 것들을 지금 정말로 나의 모습으로 용서하고 기쁨으로 지금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왜 못 받아들이지? 왜? 불만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있는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그러시죠? 너는 내가
매우 특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적어도 다이아몬드는 50%가 넘는 거예요. 사파이어, 루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말로 귀하다고 여기는 보물의 모든 가장 각색의 보물은 여기 다 있습니다. 저는 원래 백금이 되기를 원해요. 백금, 하얀 금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러한 자아감을 내 안에 새롭게, 그러면서 내 심령에 굳게 세울 때 거기서부터 삶의 질서가 달라집니다. 거기서부터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다시 알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다시 방향 잡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축복인지를 짧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지금 호렙산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여기까지 인도한 모습을 바로 이 독수리 등에 업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날개 위에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억하십니다. 또 이 백성들과 함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턱 밑에까지 쫓아왔습니다. 홍해의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추격해온 애굽의 군사들 앞에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가고 오히려 애굽의 백성은 물속에 수장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은, 애굽의 군사는 물속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땅에서 아무리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에서 당신의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굽 군사가 턱 밑까지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여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군사에게서 해를 당치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가든 위협을 가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삶으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표신발로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택한 인생들을 땅과 하늘 이 사이에, 저 하늘 사이에서 두신 것이 아니라 땅이 감히 쫓아올 수도 없는, 하늘의 권세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결코 쫓아올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에 우리 인생을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절대 우리를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이 세상의 기초를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 있다고요? 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절대로 영향을 그래서 끼칠 수가 없습니다. 아파서 누워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10몇 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 일을 생각해보니 참 재밌더라고요. 아침에 아내가 직장을 나가고 저는 좀 혼자 집에서 누워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옆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옆집에서 오전 10시, 11시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무당이었어요. 징을 치고 주문을 외우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해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큰 영향 받을 것 같아서 걱정되기도 했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나중에 이사 가는데 그 옆 사람이 우리 장모님 보러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무당인데 참 이상했다라고. 옆집에 뭔 예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징만 치면 제가 나선 예수 이름으로 쫓아갈지어다 축사하고 있었으니 그게 과연 그렇게 쉽게 점을 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몸도 연약하고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자도 아니었는데 그저 예수님의 권세가
이 세상에 어떤 권세보다도 강한 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더라고요. 세상이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권세가 없어요. 이 세상의 온전한 권세는 우리 아버지의 권세, 우리 예수님의 권세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절대로 세상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께로 쏠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화려한 것에 눈을 두니 그 마음이 현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사실은 이 본문이 기록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당신의 등에 업는 인생, 바로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인생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 내내 보여준 행동이 무엇입니까? 광야 시절 내내 그 현실을 원망을 하고 그래서 이전의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먹을 것들이 그들에게 공급되는 것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장막 그 시온자 위에 저 하늘로부터 구름 기둥이 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자들이에요. 그 놀라운 체험 아닙니까? 사실 그런 체험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진짜 열심히 따라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매일 매순간마다 가혹한 노동과 핍박이 있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모세를 위협하고 하나님께 반항을 했을까요? 이게 왜 그랬어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먹고 마시고 자는 일 때문입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과 그리고 광야를 계속 헤매이만 되니까 그래서 애굽의 음식과 잠자리가 그리워진 것입니다. 하긴 매일 똑같은 음식 먹으면 좀 물리지요. 그죠? 물리긴 합니다만. 하지만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 종이 되는 거지. 하지만 이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너무나도 자유한, 진리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삶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르게 사는 삶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다가 세상에 현혹당하여 살게 되고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뺑뺑이 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삶. 그런데 그러한 삶이 바로 이 세상에 기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에 업혀 그분의 보좌 위에서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너무나도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사십시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나는 비록 이러한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보물과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런 귀한 보물 삼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우리를 귀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러한 자아감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만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의 첫 번째 원인은 내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다가오는 일들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중요한, 정말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축복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선 자의 축복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소유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삶이 나타난다고요? 제사장 되는 삶, 거룩한 백성의 삶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헨입니다. 그런데 이 코헨이라는 단어의 동사는 쿤이라는 단어에서 발생했는데, 쿤이 뭐냐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보다 더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제사장 삶해왔다라는 형식은 의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장으로 다 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가깝게 항상 세우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지, 얼마나 그분과 가까이 서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보물인 세굴라라고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을 그만큼 당신에서 가장 가까운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가까이 있게 되면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죠. 가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가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다 더 신뢰를 가지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그 어떤 민족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자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연초에 작년 연말에 연초에 보니까 빅홀리데이 때 그 백화점이 세게 박앤 세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침 6시부터 새벽부터 나가서 백화점 앞에서 줄 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제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렇게 줄 서면 정말 복 받을 것 같아. 진짜. 백화점 앞에서는 그렇게 줄을 열심히 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가까이 줄 서려고 선착순을 안 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착순 하시는 주님으로, 선착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가장 가깝게 달려나가기를 가장 갈망하시고 그것을 바라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자리를 싫어서 우리가 멀어지고 되돌아서 달려나가는 게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이 계속되어질 때 하나님의 당신의 그 거룩함을 덧입혀주는 거죠. 그분의 놀라운 진리의 빛 안에 그들이 노출이 되고 그 빛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인생으로 변모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삶이 되어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자의 삶의 터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 순종케 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먼전에 가장 가까운 인생들로 만드시고 거기서 가장 친밀한 인생들로 축복하시고
더더 거룩함을 덧입혀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도망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귀찮아하여 뒤를 돌아보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당신의 면전 앞에 두시고 당신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만나시고, 그래서 당신에게 그 인자한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계속하여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특별한 축복이 기본적인 번성함과 다스림과 공급함 속에서 우리를 향한 더욱더 특별한 축복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그러한 축복들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된 축복, 근데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깨어진 인생 가운데서 그 깨어진 축복을 다시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내게 되듯이, 우리를 소유 삼은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동행하심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나아가야 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거꾸로 주님의 축복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향한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목적이고 십자가의 완성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더욱더 주님을 붙드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소유된 자로서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소유된 자의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